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의 터울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선한 복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젖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두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사는 삶에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등을 토닥이고 이루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문밖 교회 각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마음껏 재능과 꿈을 펼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일터가 기쁨과 축복이 있는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아도 교회라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예배 드림으로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그냥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계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산책하듯이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을 보자면 우리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점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 이야기가 됐고 지난주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용사들,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기대에서 이탈해갔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 마음과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도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고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아의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고 그리고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영어로 보면 full of violence라 해서 폭력이 그 땅에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하다는 건 그만큼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경쟁하고 또 그들의 욕구가 충돌했기 때문에 폭력이 일상화된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노아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기 몸에, 그러니까 자해라고 하죠. 상처 주는 걸 해봤냐라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8%가, 중학생은 8%, 고등학생은 6.5%가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자해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도 설문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내는 행위는 각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경우라고 해요. 마음속에 억압된 분노를 타인에게 행사하면 폭력이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니까 타인에게 행사할 힘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으로 폭력을 행사한대요.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는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공부만 했어. 6학년이 13살인데 10년 동안 공부만 했어.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힘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행사했다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커서 다른 사람을 압도할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 남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다. 어제 그제 며칠 동안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고모가 11개월 된 아이를 아파트 20몇 층에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에 입학한 젊은이가 여자친구를 칼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정말 갈수록 과거에 비해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거칠어지고 정말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바로 노아의 시대와 같아지는 것은 아닌가.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조금만 부딪히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 언어와 우리 일상 속에서 상당히 폭력성이 녹아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아내가 어제 저녁인가 이야기하면서 젊은 부부들한테 말을 먹고 있대. 우리 때와 다르게 자기 아이들 조금만 건들거나 조금만 해가 되면 막 무섭게 막 덤벼드는 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노아 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였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폭력이 일상화된, 정말 프로바이러스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여튼 과거든 현재든 폭력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우리식 번역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번역이지만 다른 번역 영어 성경에서는 브레인리스라고 해서 떳떳한 사람, 책임이 없는 사람, 아무런 죄 없는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정말 세상의 폭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노아는 그 시대의 폭력에 책임이 없는 사람, 말하자면 그 폭력을 더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또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자면 노아는 바로 그런 시대에 폭력이 일상화된 폭력적인 사람들 속에서 전혀 다른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한 강에 막 시커먼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종종 쓰레기로 가득 찬 어떤 국가의 도시에 강물에 막 오염수들이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 적어도 쓰레기를 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구별된 모습으로 블레임리스니까 어떤 사람 혹은 책임 없는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나 하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블레임리스, 떳떳한 사람, 아무런 죄 없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 왠지 신비적인 그런 신이 그를 품고 있거나 또는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곁에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속에서 휩쓸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면서 세상과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분이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노아만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해 보셨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었다. 오늘 경주 성북학교의 교우들은 노아처럼 책임 없는 사람, 떳떳한 사람, 아무런 죄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걸 불과 화두라 마음에 심장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따뜻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책임의식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껴야 된다. 이 책임이 없는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 되고자 한다면 역설적인 건데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지금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 오염의 정도가 기술이 못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걸 신기술로는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방법은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일이 남았대요. 내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사고 직원이 봉지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예, 예 주세요 하고 막 담고 있는데 그 옆에 제 뒤에 오신 분 물건은 가방을 에코백을 담아서 담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또 병원이 잊어버리고 마트에 온 거예요. 환경오염 나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대요.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카포타산이라는 곳에 항류고래, 길이가 9.7m짜리 항류고래가 죽은 채로 해변에 떠내려온 거예요. 사체가 썩고 있는데 배를 갈려봤더니 플라스틱이 6kg나 그 물속에 들어있더래요. 하나하나 꺼내봤더니 플라스틱으로 만든 컵이 115개, 그리고 많은 비닐봉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던 슬리퍼까지 뱃속에 나왔대요. 그게 아마 그 인류에서 가장 고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항류고래가 죽은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물론 여러분 슬리퍼가 그쪽에 들어가서 그 고래가 먹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두운 소식이 들려올 때 이런 문제 앞에 일정 부분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또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들이 일을 하려고 차를 몰고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그 반응 없이 그냥 쌩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 또 그런 차가 쌩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깜빡이도 없이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그 험한 말을 탁 던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 험한 말을 남편이 하는 걸 보고 아내가 옆에서 듣고 여보 그러지 마. 사고 나겠어. 왜 그러는데 하면서 그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그러면 더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막 화를 내다가 기분 좋게 출발한 여행이 그게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지 말이지. 그렇게 말하던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칠게 운전하는 운전자가 되어 있고 난폭하게 말하고 작은 것도 못 기다려주고 못 참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사람이 점점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것들, 어두운 것들, 폭력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 일정 부분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영역이라도 내가 등불을 밝힐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한번 다르게 살아보자, 나라도 조금 달라보자,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시대의 완벽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더 깊은 책임의식이었고, 세상이 다 그래,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우리도 세상의 폭력성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이거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영화가 있어요. 바울 로마에 있는 일어난 바울 이야기가 영화로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는데, 로마가 큰 뿔이 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소양이다. 그렇게 그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 교인들을 박해해요. 굶주린 동물들에게 던지기도 하고 사람을 산채로 도시의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폭력을 폭력으로 싸우지 말고 선한 행실로 그 악을, 그 폭력을 이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폭력의 희생자였지만 그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가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평화의 사람으로 남길 머무르셨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좀 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아픔과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책임 없는 사람, 그리고 떳떳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5장 1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즉 수고롭게 고생하는 그 부모들을 위로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이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진 이유는 바로 그가 그렇게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불려지게 된 거예요. 바로 노아는 소극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나는 죄가 없어 하고 그 폭력에, 세상의 어두움에, 또 세상의 문제에 내 하나 가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는 바로 위로자로 살았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폭력과 문제와 또 정말 어둡고 파괴적인 것들을 내가 한번 그 구부러진 세상을 바르게 펴볼 거야. 혹은 이 세계의 정의를 내가 한번 세워볼 거야.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은 내가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겠어. 그러니까 나는 정의를 세우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문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를 세우는 사람, 구부러진 것을 바로 세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긴장만 가중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그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그 폭력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세상 앞에 아무런 죄 없는 사람, 그런 블레임리스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는 남편을 내가 바로잡아 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짜증을 내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그 욕구를 이해하고 그를 위로해 보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나는 이 폭력이 가득한 세상, 점점 거칠어져만 가는 이 세상에 나는 위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평화의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에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창조하실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어떻게 하실까 물어가면서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바쁜데 하면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 책임이 아니야 하라고 하며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작은 일에도 민망한 마음으로 어찌할지 몰라서 쫓아내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칠어지고 정말 문제투성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로하는, 고치고 사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세상을 구원해내는 노아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